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의 은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란 인물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 탈선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이 기술을 그 아버지가 습득을 해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때까지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그러한 그 환경에서 건져내지 않는 한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장소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이끌려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순종을 못했어요. 많은 학설에 의하면 전승에도 보면 이 아버지의 당시의 권위가 그때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우리 부모님 앞에 감히 말 한마디를 대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저희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시대는 더한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있고 또 조카 롯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족만 떠나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와 또 그 조카까지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시작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이 하란에 머물게 된데 그 하란은 가나안 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지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몇 살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살았는지는 추정일 뿐이지 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집어넣고 그의 영을 깨워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하시고 이끄시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면 당시에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이 사업이 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재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 고향 땅에 혼자 두고 온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 효성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계획하고 모시고 와서 가나안까지 가서 좀 뭔가 여호와가 주는 복을 다 가족 전체가 누리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의 몸종과 재산만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고, 조카라든가 그 아버지까지 데리고 갈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데려가시고, 이 롯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 목자들끼리의 다툼,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왜 나 혼자 가나안으로 내 가족만 가라고 했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결연을 합니다.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험난한 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우리를 불러서 그 정로로 가게 할지라도 고난은 필연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죄성과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고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하기를 그가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온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가나안으로 가야 내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족보에서 예수께서 밝혀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복이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의 혈연이 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의 가장 큰 의미는 연합이에요. 연합.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서 연합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까지 받도록 이미 언약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고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그에 해당한 자격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는 자를 때가 되면 만나셔서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절대 주권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조건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은 상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면 오늘부터 하는 일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으로 배부르고 그런 것으로 뭔가 삶의 영광을 누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기쁨은 잠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다소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정길을 쫙 성지가 찾아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디 가나 하나님이 양을 키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또 번성하게 하시고 어쨌든 물을 파면 물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자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보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돕지 않았더라면 예배에 올 수 없죠. 이 나오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벗어나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벗어나라. 내가 복을 줄 수 없는, 또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복으로 사는 환경으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75세면, 우리 나이가 75세면 이제 안정해야 할 나이잖아요. 60세가 조금 넘으면 전부 사회에서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안 도와주면,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정말 가난과 참 불안함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그제서야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익숙한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아멘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와 선교사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기자들이 포착하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 이런 사진을 기자에게 넘기면 큰 당시의 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자기는 사진을 찍으면서 이 일을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호사 자매는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 일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그를 신뢰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체험했기에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가가 큰 감명을 받고 그들이 하는 일을 돕는 후원자가 됐어요. 그 사업의 3분의 1의 수입을 그 단체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태어나서 똑같은 생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일, 살아도 유익한 사람, 이웃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평생을 옥에가 살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도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는 죽어서 죽게 가는 것도 원하는 바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어 유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할 때 약속을 3가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째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지금 지구상에 그때 이후로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아니고 지구상에 사람의 때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부르실 때 뭔가 당신의 계획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영육의 공급을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보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셨어요. 왜? 그와 만남을 가져주셨죠. 또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죽어도 후회 없이 믿음의 유산인 이삭을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복이죠,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따라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만드시면 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게 복입니다. 복. 특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데에는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넘어져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는 이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동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작은 이 사명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여러분 70세가 되고 60세만 넘어도 인생을 정말 설계를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부탁드리지만 우리 국가 경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노령연금 없어요. 지금 군인들 월급도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D-Day입니다. D-Day 지금. 이미 정부 기관들이 다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가면 노인들, 생활기초수급자 돈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하는 총재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서 실명제를 풀지 않으면 국가는 파산합니다. IMF 옵니다. 그것이 하는 총재가 마지막 가서 권고한 3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김없이 3달 후에 호통을 치며 그를 쫓아냈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는 총재의 그런 경제적 상황을 그 전문가를 대통령도 못 따라가요. 정치인들이. 3개월 만에 IMF가 와서 얼마나 나라가 폭삭했습니까? 그만큼 복은 소중한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이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숫자가 모이지
미국도 사업체가, 큰 대형 사업체가 없는 교회는 다 조그만해요. 15명, 10명, 30명 이래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LA에서 3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을 고용 안 했더라면, 공동체를 안 만들었다면 교회가 크지 못했어요. 앞으로 21세기 이 시대에는 교회도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해요. 그 기업의 일부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교회의 존속이 한국도 어려워져요. 갈수록 수요예배 안 나와, 금요예배 안 나와. 이러다 보면 진짜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혼자라도 예배드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없어져요. 없어진 만큼 나라가 병들고 썩어요. 그래도 늘 충전하고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밥 3끼는 죽어도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주일날 아침에 한 번 먹고 가서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밥 한 끼 아침에 안 먹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기운 딸리고 어지럽고 말이죠. 그래도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지요. 기운이. 이와 같이 영적인 생활도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건강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주가 예비한 그리스도 안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를 시동을 안 건다?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방전돼 버립니다. 차가 시동이 될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를 믿어. 아직까지는 내가 젊어.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멈춰요.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십니다. 내 모든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맡기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을까요? 맡기는 사람이 기도를 멈출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려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는 떠나야 돼요. 나쁜 습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로 들어와야 되고 믿음 생활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종로를 벗어나면 절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힘으로 경영에 성공했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종로로 가면서 받아야 그게 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예배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번제드린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끼질 않습니다. 아버지께 하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계시를, 이 애굽의 430년의 그 환란의 시기를 예언할 때도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병행될 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삶이 바빠도 그것은 핑계일 뿐. 믿음이 없어지면 핑계만 됩니다. 이유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법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서울에 목회할 때 여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계시받는 직통 계시자야. 직통 계시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직통 계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탄의 밥이에요, 밥. 아니 뭐라고 하냐면 식사하는데 주님이 밥을 먹지 말란다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아멘. 그거는 기도해서 물어볼 문제가, 하나님 허락한 건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내가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게 계시 왔다고 그걸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주 지나서 또 와서 그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방금 주님께서요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이 쉬래요. 그날부로 잘라 해고했습니다. 그때 70만 원의 사례금을 줬어요. 그 시간으로 내가 잘랐어요. 왜? 당신은 사탄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라고 뭐하고 있냐? 부동산 하고 있어. 그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땅 좀 좋은 땅이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의 계시가 왔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게 맞아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어디 하나님이 수요일 가지 마라, 금요일 가지 마라 거짓 계시를 내리냐 이 말이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그건 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에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난 가장 재밌는 게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다 폐살 필요가 없다네.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셨어요. 그 살렘왕이 누굽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율법이 폐한다고 해서 다 폐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제사법 번제드리고 이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 법만 폐한 거지 나머지는 또 보강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아브라함은요 그가 셀레망을 만나서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그는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시작도 끝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됐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유튜브를 보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절대 복 받는 짓 아닙니다. 망할 짓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구절의 성경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완전한 주의 말씀으로 믿어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지도 마세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릅니다. 성경은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황충을 금하고 복을 주시려고 명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면 또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좋은 점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주일 달랑 자기 청년부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예배도 안 드리고 금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이미 명명하신 거, 여호와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 우리 시골에서는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왜? 매일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를 주신 거거든요. 방법은 달라도 예배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을 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봉사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봉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 믿는 것 제대로 믿고 복을 받으시라는 거지, 복 받을지 못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미국의 존 프라이런 사장은 미국의 10대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분은 수요 예배, 그때는 수요 예배가 다 있었어요. 미국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끌면서 딱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전 직원 교회로 퇴근시키고 다 정지 내려버려요. 일 못하게. 왜냐? 이 큰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충하고 이 기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몇만 명의 모든 직원이 다 직업을 잃고요, 다시 새로운 인생의 고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장의 리더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가정에도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앞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춥다고 하나, 덥다고 하나, 비 온다고 하나, 눈 온다고 하나. 그럼 언제 교회 올까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요, 예수 믿은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서 집에 이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뒤통수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온다면 네가 내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대. 그래서 자기 남편을 달달 볶아가지고 자전거에다 자기를 이렇게 태워왔잖아요. 교회 문 들어서니까 아픔이 싹 사라지더래.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 절대 우리에게 불의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주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멍청이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 이 야곱도 희생의 예물을 드릴 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사라져요. 그죠? 그가 베델이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부터 고난이 없어요.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희생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함을 드리는 게요, 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고 복을 받게 하는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금액을 보시나요? 순종을 보시는 거지.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큰 감명을 받았는데,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 윤인수 목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어머니를 보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멀었지만 감각으로 구두를 닦아요. 친구에게 배웠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기뻐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어머니 이제 이것으로 우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직업이 생겼으니까 일을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이 귀한 거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는데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말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이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든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꼭 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너의 인생에 뭐가 남겠니?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으로 가슴을 쳐요. 그래, 맹인으로 태어나 뒤를 돌아보니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만나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니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순종의 11조를 드리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11조를 범하지 않았으며 훗날에 하나님이 신학을 보내서 목회자로 세워서 목회를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 어머니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영원한 삶까지 놓친다는 것, 맹인된 아들에게 그것까지 넘겨준다면 얼마나 저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해서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같은 눈의 아픔을 겪는 맹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맹인 사역자가 됐어요. 그가 10년 전까지 잠실에서 지하에서 한 40-50명의 맹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익숙한 제 안일한 두려움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은 완벽한 이해의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직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을 받는 새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으려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계산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영육의 평생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